영성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탐구하고 알아가는 것. 중요한 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에 교제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 있고, 과거에는 사실 뭐 신앙, 그 다음에 그 경건, 그런 단어들하고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거죠. 근데 영성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경험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적 약속들이 있습니다. 전 그걸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먼저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로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빌립보서의 약속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은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죄 해결이에요. 저는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걸 해결하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결국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걸 장애물 역할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제일 강조해야 될 건 죄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도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혹시 한센병 아시죠? 한센병은 박테리아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 가서 자리를 잡냐면은 우리 몸에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곳을 좋아합니다. 그 때문에 그곳에 가서 신경을 딱 자리 잡고 그 신경을 하나하나씩 죽여가요. 그러니까 어디 계세요? 발가락, 손가락, 귓볼, 코, 눈 각막 이런 데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뭐 느낌이 없기 때문에 문대가 스스로가 시각장애인이 돼버리고 결국은 무감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죄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죄를 갖다 놔둔다면은 결국 인간의 영적 민감성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하나님과의 교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지속적으로 죄를 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는 가리킵니다. 죄를 내뱉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저는 그 세계적인 예배학자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분의 하나님의 포옹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취된 하나님과 인간의 신비한 연합이다. 중요한 거는 바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뭡니까? 이미 주어진, 이루어진 진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영혼에 새겨서 깊이 생각하고 그 듣고 깨달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순종으로 옮기는 것,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늘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의지적인 순종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바리새적인 그런 삶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진짜 뭔가를 하지 않아 가지고 칭찬을 받았다면 바리새인이 영적으로 가장 최극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순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 관계적 순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관계적 순종이 조금 더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변화된 순종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 영성의 가장 최고 극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그 영성의 가장 목적인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영성에도 그 요즘 세대 차이가 있는지 뭐 영성 MZ 세대 같은 그런 게 있는지 해서 젊은이들 중에는 거룩과 영적인 삶을 강조하고 순종해라 하는 이런 교회 분위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영성을 좀 거북하게 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 박성민 목사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교회가 조금 접근법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나. 아까 사실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거룩함을 위해서는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순종은 지금까지 의지적 순종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의지적 순종은 이거 하지 마. 이걸 안 하는 사람이 거룩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세상에 해석이 잘못돼서 기독교인은 담배랑 술 안 하고 뭐 안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가도 뭐 하면 교회 가면 그거 끊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맞구나.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꼭 필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머물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는 아니거든요. 그 동물들한테 쓸 때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왜 쓰셨을까?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머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 에베소 5장 1절도 이것저것에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되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아까 우리 사실 서 목사님 말씀에 관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가 강조가 되었다면은 그 뭐뭐 하지 마가 아니고 그것을 하는 걸로 바뀌었을 텐데 우리가 접근법을 왜냐하면 거기도 그렇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을 봐도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그 우리 성경은 조금 글 두 개를 띄워놨는데 원래 헬라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너의 생각하는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온전케 트랜스폼 해주신다. 변화시키신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하는 거를 오히려 강조했으면은 그런 변화로 인도가 될 텐데 하지 말라는 걸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려면 저는 그거 못해요. 저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좀 교회가 다시 영성이라고 하는 거에 서 목사님도 이제 새로운 영성 훈련의 원장이 되시니까 우리 젊은이를 향한 그런 젊은이를 향한 그 영성 훈련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좀 접근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좀 몰려오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